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어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어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틀에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비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오늘은 어제와 같이 피부에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와 의복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 의복에 나병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문둥병이라는 한센성병은 의복에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과는 다른 점령력이 강한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복과 가죽에 발생하는 나병은 의복과 가죽에 피어나는 곰팡이류를 말합니다. 옷이나 가죽에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역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은 7일이 지난 이후에 그것을 다시 관찰해서 그것이 퍼졌으면 그것을 악성 곰팡이라고 판단하여서 그것을 처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피부에 번지는 피부병과 옷과 가죽에 번지는 곰팡이류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그것을 동일하게 나병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가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이 부정하여서 그 대상이 사람이건 의복이건 전파력을 가진 그리고 전파된 그 대상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생기는 이 병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하였고, 옷이나 가죽에 생기는 것은 악성 곰팡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옷이나 가죽에 생기는 곰팡이의 경우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의복을 빤 후에 그 색점이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서 정하게 하고 그 주인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2주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옷이 정하게 되어서 주인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8절에 보면 네가 빤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곧 그 색점이 없어졌으면 다시 빨아서 그 옷을 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빤 이후에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옷에 생긴 색점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 옅어진 경우인데 이때는 의복이나 가죽에서 그 색점 있는 부분을 찢어버리라라고 말합니다. 56절에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옅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이 경우는 곰팡이가 퍼져나가지는 않았지만 없어지지는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 곰팡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그 곰팡이가 생긴 부분만을 찢어버리고 없애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곰팡이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갔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옷을 불살라 없애야 했습니다. 51절에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래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틀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 당시 옷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벌의 옷을 준비한 사람은 극히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것은 일반 옷보다 훨씬 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악성 곰팡이가 피었다면 그것을 모두 불사르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어느 곳이든지 부정한 것이 머물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아끼지 말고 모두 깨끗하게 처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처리하는 것보다 때때로 그 부정한 것과 함께 머무는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때때로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의복이든지 그리고 아주 값비싼 그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한 가죽 제품이라도 우리가 부정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모두 다 불태워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버리기보다는 부정한 것과 함께 생활하고픈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관점에서의 값진 것이나 그리고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필수품 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각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역시 바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좀 먹듯이 파괴하는 우리의 삶의 곰팡이와 같은 것들 그리고 누룩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때로는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찢어버리라라고 요구하시고 때로는 완전히 불태워버리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중한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이 생각하는 소중한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소중한 것이 다른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관점과 때로는 우리들의 관점이 너무나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피부에 악성 피부병이 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밖에 살지니라. 부정한 자들은 먼저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풀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옷을 찢다라는 이 말의 원래 원어 의미는 찢어진 옷을 입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라라는 이 말도 머리를 푼 상태로 계속적으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이 행동은 단순하게 한번 그가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할 때 한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정하게 된 그 모든 기간 동안에 그는 옷이 찢겨진 상태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가 풀려진 상태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행동은 슬픔과 애곡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굉장히 큰 아픔,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 있어야 되는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심령의 고통이고 애통이며 슬픔인지를 표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진을 떠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곳에 동참하지 못하는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밖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며 큰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부정하게 된 기간 동안에 표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윗입술을 가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을 가리는 행동은 얼굴의 아랫부분을 모두 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얼굴의 밑에 부분을 가린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사람들이 죽어서 애도할 때나 그리고 그 자신이 수치를 당했을 때 취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곧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을 떠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행동이 그 자신에게는 굉장히 큰 슬픔이며 그리고 그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것이고 큰 슬픔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무너져서 죄나 부정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는 나왔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 큰 슬픔이며 그리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애통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의 회복을 기대하고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함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계속적으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고 없애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게 하는 모든 부분들을 단호하게 떠나고 우리의 삶에서 끊어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며 애통함인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